두 친구가 오랜만에 식사 약속을 하고 각자가 원하는 메뉴를 시키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베지터리언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라고.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앞에서 밥을 먹고 있던 그 친구는 자신이 늘 즐겨 먹는 제육볶음을 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야, 그럼 내가 돼지 같다는 말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웃으면서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 돼지 같다면 너는 채식주의자니까 너는 식물 인간이냐? 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식물만 먹는 너는 식물 인간인가? 사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라는 이 말은 프랑스 법관이자 미식가였던 장 앙텔무 브리아 샤바랭이 1825년에 출판한 미식 예찬이란 책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곧 나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때로는 말로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 여러분의 삶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란다면 우리는 고백으로도 그걸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치가 어디인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의 가치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일 동안 이렇게 부흥회를 참석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멘을 크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교회를 제가 알거든요. 거기는 아멘 부대가 있어요. 목사님이 뭐 말만 하면 아멘을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답답하신가 봐요. 계속 말씀하세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네.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고요.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로가 아니라, 강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내가 듣고 생각하면서 내 믿음이, 내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가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뭘 보고 있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어디로 연결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십자가의 사건으로 연결된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20에서 21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드러낸 최고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주님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어디로 연결합니까? 첫 번째 연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첫 번째 최고의 큰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백하신 분들에게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는 주로 그 능력을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잘 믿어서 부자 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손해보는 것이 두렵지 않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인내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드러나는 능력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는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조금이라도 나를 공격하면 2배로 대갚아줘야지 마음이 시원한 게 우리 제약된 모습이었고요. 나만, 우리 가족만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바뀌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그만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절대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긍휼보다는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좋아하고,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내 편인가 다른 사람 편인가 편나누기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내 육신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이전에 내 죄악된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감사와 기도의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이전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품는 것이 조금 가능해졌어요. 아니, 품으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힘을 내어 또 품어보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그 결정의 한 중심에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은, 이런 능력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지금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말합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이 로마서 16장의 단어 디나미스는 영어 다이나믹과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그러면 뭐예요? 다이나믹하고 다이너마이트의 그 폭발적 힘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복음이 능력이다,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믿음 때문에 역동적으로 삶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어려운 마음들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복음 때문에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 땅을 우리가 승리하지,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사단의 공격에도 픽픽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게 우리 일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찰스 알렌 박사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인들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을 조사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미국 교회 성도들이니까 꼭 너무 100% 대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 중에서 나는 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20% 정도는 거의 주일 예배를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5%는 거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5%에 해당하는 교인들은 가정에서 거의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40%의 교인들은 거의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드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75%의 교인들은 거의 교회에서 무슨 책임이나 사명을 맡지 않고 다니며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85%의 교인들은 거의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해 본 경험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신자
모두 100%가 천국에 가기를 절대적으로 희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몇 프로에 해당하십니까를 묻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이 생기면 복음을 따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지가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명을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것은, 내가 정말 나이스한 목사가 되는 것,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갈등과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예수 때문에 내 삶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수십 년을 교회 다녔지만 예수 때문에 내 삶에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주고 그것을 가르치며 그것을 위해 함께 애쓰고 기도하고 땀 흘리고 함께 나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인데, 그 다음에 또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교회가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그냥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문장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는 교회와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신비롭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끌고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성령님의 역사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목사는 잘 보이고 교회에서 목소리 큰 몇몇 집사님들은 잘 보이는데 주님이 안 보인다면 지금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잘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참 좋다라는 말은 우리 교회를 섬기는 표이건 목사가 좋다라는 말이 되거나 은혜샘 교회 다니는 몇몇 집사님들이 참 좋다라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며 우리가 몸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이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오늘 그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잘 들어보십시오.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내게 어렵죠? 다시 한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뭐 충만이란 말이 막막 나오죠. 이 여기서 충만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로마인데 이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능동적인 의미와 수동적인 의미.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하려다가 너무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그냥 수동적 의미로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해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에 의해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곳은 그리스도에 의해 충만하게 되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충만하게 되는 곳,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두 군데를 읽으면 출애굽기 33장 22절 잘 들어보세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영광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지나간다라는 것, 충만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잘 들어보세요.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성막이나 성전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성도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충만한 곳,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충만하게 채워놓으신 곳이 교회이고, 그래서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 때문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가 되어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정말 교회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니까 가는 거지, 뭐 주일이니까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교회에서 목사와 교인과 교인이 서로 자기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 다투고 싸우는 것을 목격할 때 그게 영광스러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하게 하셨는데 그 충만함을 해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을 해치는 사람이 누가 됩니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도 그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놓으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꾸 넘어져요. 왜요? 자기 이익과 자기의 영광을 쫓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시골 상점에 들어가서 어떤 문구를 봤습니다. 위험, 개조심. 이거 우리 한국에서 어렸을 때 많이 본 거 아닙니까? 그 상점을 들어가는데 진짜 개가 한 마리가 여기 있는데 잠자고 있는 늙은 사냥개가 있는데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개가 저 개인가요? 라고 했더니 주인이 물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위험해 보지 않는데 왜 개조심이라는 경고문을 붙였습니까? 상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경고문을 붙이지 않으면 자꾸 사람들이 개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개가 물어서 개조심이 아니라 개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개조심인 거예요. 오늘날 자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넘어진다고 이야기해요. 목사 때문에 넘어지고요. 장로 때문에 넘어지고요. 권사 때문에 넘어지고요. 집사 때문에 넘어지고요. 또 누구 때문에 넘어질까요? 사신자 때문에는 안 넘어져요. 애들 때문에는 안 넘어져요. 그런데 왜 자꾸 넘어진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하게 해 놓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꾸 엄한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교회가 우리 은혜샘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이고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학자 클라인 스노드그라스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묘사하는 교회의 모습과 현실 교회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 현실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인간의 연약함이 더 많이 보여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존귀히 여기시면 결단코 우리가 그것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서로 시기하고 싸우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을 더럽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고 분열합니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오늘 은혜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인데 우리가 너무 미련하여서 우리가 너무 약하고 우리가 너무 게으르고 우리가 너무 제약되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지도 모르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한 일원으로 한 지체로 우리를 삼으셨음을 우리가 믿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믿음대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일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한 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